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모르지만 적어도 세 가지 마음은 생겼다 생각합니다. 믿음 필요 없다. 믿음이 무엇이지? 믿음을 알고 싶다. 이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필요 없다 나는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믿음이 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근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알고 싶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 가지 중에 한쪽에 여러분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이 세 가지 쪽이 한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여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 일관성 있고 변함없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 보면 참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세기 로마에 있었던 가옥교회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로마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모든 사람들이 또 바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 없이는 10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믿음이죠? 이 예배당 지하에 내려왔는데 이 예배당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만약 그런 믿음 없다면 이 예배당 들어오지도 못하실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건드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슬슬 달리는 거죠. 안 그러겠어요? 빨간불이 켜지면 사람들은 분명히 멈출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파란불 켜진 걸 보고 차가 달려가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밖을 나가도 마찬가지죠.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처럼 만약에 하늘이 무너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땅이 그냥 풀어지고 갈 때마다 오르락내리락하고 이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이 안전하게 있을 것이다. 하늘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이것은 과학, 기술을 믿기 때문에 또 이런 믿음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이건 무너지지 않아. 과학적으로 볼 때 땅은 이게 움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데이터나 어떤 수식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것이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우울감에 빠져 살 겁니다. 우울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우울감이 빠지죠. 그러니까 또 사실은 믿음이 없으면 분들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책을 읽다가 사파를 하나 봤는데 어떠한 철학자의 사파예요. 다니면서 쟁반을 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다니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각자가 말하기를 하늘이 무너질까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참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전하는 게 이런 것인가? 이런 거라면 굳이 이렇게 쓸 필요는 없잖아요. 다 뭐 알고 있는데 뭐 또 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이런 믿음이라면 바울이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근데 더군다나 바울은 말하기를 모두가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다 믿음 속에 살고 있는데 바울은 편지를 보면서 오직 의인만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바울이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적어도 분명한 건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려면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그렇다면 오직 의인,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더불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또 다른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믿음, 보편적으로 경험적으로 어떤 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믿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여기는 어떤 차이가 있냐?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 근심, 걱정을이라고 하는 외적인 것들을 덜어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삶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에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시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뭘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아프게 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해석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가 뭘까 이렇게 논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할 때는 이건 사람의 의와 구별되기 위하여 하나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이 행하는 어떤 행동, 어떤 행위, 공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의롭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을 의롭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일에 정의롭다든지, 그죠? 그러는 내가 정의로운 행위를 해서 당신 참 의로운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이런 사람의 의와 구별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전제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그런 속성도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 이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때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칭의를 말하는 의롭다고 여김을 말하는 바로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70인역 같은 번역본들을 보게 되면 이 의가 좀 더 히브리어로 볼 때는 이 단어를 이제 세닥테라서 좀 법정적인 용어에서 의를 사용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법정적으로 쓰인 이 단어를 어디부터 나오냐? 복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우리가 다 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법정적인 용어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의로서 오직 이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하셔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종교개혁이 사실 폭발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7절 때문에 이 로마 17절이 1장 17절이 거대한 천년의 중세교회를 허물고 천년 동안 복음을 지켜왔던 이들의 개혁이 완성됐던 그 분하구와 같은 말씀이 17절입니다. 여기에 바로 루터가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할 때 그 의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을 만하게 하는 의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하게 하는 의로서 오직 이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구원이란 말. 그렇죠? 이 얘기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구원의 근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할 때 구원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단지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통상적 믿음으로 잠깐의 어떤 그 염려, 걱정, 근심만 없애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염려, 근심, 걱정만 없애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거를 잠재우는 게 필요하겠죠. 이 잠재우려면 뭐가 가장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여러분 종종 하는 말 있잖아요. 야, 이것만 하면 내 근심, 걱정 없겠다. 말이죠.
집만 생기면 내 근심 걱정 없겠다. 직장만 들어오면 내 이제 근심 걱정 없겠다. 아이들 결혼만 하면 나 이제 근심 걱정 없겠다. 올게 하는 겁니다. 다 뭐와 관계되냐면 물질과 관계돼요. 그렇게 되죠. 거기에서 머물고 마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단지 보이는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한테 임하면 보이는 것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원래 생겼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 근원의 뿌리가 없어진다는 그 근원의 뿌리가. 왜냐하면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왔기 때문에요?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첫사람이 살던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게 좋았습니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거요? 좋았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다음 주설 18절부터 내용이요. 18절,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이후의 내용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을, 하나님의 의가 없는 세상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8절 이유를 알려면 17절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근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의로워져야 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려면 먼저 우리가 의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이 지경까지 받겠습니까? 이 끔찍한 세상을 보십시오. 오늘날도 저 수단에서 학살이 일어나고 있어요. 학살이. 같은 인간이 아랍계가 비아랍계 사람들을 찾아서 학살을 하고 있는 지금 21세기 오는 현장에서 인간이 스스로 어렵게 된다면 이런 끔찍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불의하게 살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길은 사람의 의로, 사람의 공의로, 사람의 열심과 공력과 공덕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죠? 그러므로 이 끔찍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게 되지 않으니까. 공의가 없는 세상처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 그나마 인간 세상 안에 공의가 좀 존재하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끔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롭게 되는 길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이 어디냐?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 가스펠, 굿뉴스, 그죠? 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있죠. 최근에 제가 어떤 그 영화의 포스터를 봤는데 영화 포스터 제목이 굿뉴스더라고요. 야, 이게 어떤 의미인가 되게 궁금해. 보진 않았지만 굿뉴스, 기쁜 소식.
여러분 다 굿뉴스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오늘 어땠냐? 그죠? 아니면 시험 본 아이, 자녀한테는 오늘 시험 어땠냐? 굿뉴스를 듣기 옵니다. 직장을 다니는, 자녀한테 굿뉴스. 야, 보너스 받는 날에는 조금 더 나온다고 하는 이 굿뉴스. 이 굿뉴스, 좋은 소식처럼 우리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고 들뜨게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굿뉴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그 굿뉴스가 어떠냐?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알려주신 겁니다. 놀랍죠? 이제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알려주지 않고 복음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다면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치로, 철학으로, 교육으로 되었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길을 알려주실 때 오직 복음으로만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복음이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합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한다, 의로운 자로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17절 전반부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도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일까요? 아니, 우리가 볼 때 믿음에서 행동으로, 믿음에서 실천으로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한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들은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 거룩해 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삶.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거룩함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뭐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는 칭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사람, 주셔서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변함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성화를 이룬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갑자기 구약에 있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사도가 인용하면서 말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3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해놓고 나서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배경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부패와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이라고. 그 악한 놈을 통해서 악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선한 놈을 통해서 악한 놈을 심판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이배야 악한 놈들을 징계하는 건 맞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아는 보고 있는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 같이, 그죠? 그냥 악한 경찰이 이 나쁜 악들을 때려 부시는 거, 그건 우리 박수 치잖아요. 역시 선한 것이 훌륭해.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바벨론은 아주 악한 놈이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자들이고요. 그런데 그런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시에 선지자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교만한 바벨론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한 바벨론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그 생활을 견디고 다시금 돌아올 것이다.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의 땅에서 거하여 살면서도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그 사람은 뭐라 그러면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바벨론의 거대한 구덩이 속으로 탁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날 사람은 누구라? 의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경험적이고 수치적이고 그리고 과학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수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그 의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하여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은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이때 살리라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형입니다. 잠시 믿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간다. 어떤 어려움이 없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있는 곳이 불구덩이 속이라 할지라도, 사자 굴 속이라 할지라도, 그가 처한 곳이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한 곳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살리라, 미래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하나님께 이제 그만할 때까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복음, 즉 주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영적 성숙을 추구하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이겁니다. 이게 오늘 17절의 말씀이에요. 복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자들에게 한 의롭다함을 받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상적으로 말하는 믿음과의 차이점입니다. 여기 잘 보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주도성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건 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믿음은 그 주도성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주도권은 대단한 힘을 가지지만 문제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부패한 죄를 없애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믿음은 성경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믿음은 입술의 고백에서 삶의 고백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로마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아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이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였고 부패해가는 교회를 회복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은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믿음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교회의 후예인 우리들도 역시 오늘 이 말씀 위에 서서 교회를 세우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한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실성이죠.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이 반복된 삶이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복되는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죠? 우리에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에 우리의 최후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내가 보니까 너 이제 내 마음에 만족하다, 이제 나와 함께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충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을 온전히 충족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부패한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고 성취해야 되는데 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려면 율법을 성취하면 돼.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는 이미 죄성을 가지는 순간부터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순종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죠? 여기서 놀라운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게 하는 일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다 성취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성취하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신 예수님의 의를 이제 믿는 자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사람들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 와서 우리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럼 더 이상 우리에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 이 그리스도의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가 말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루터가 그 구원을 받으실 만하게 만드는 의,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을 만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은 자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고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놀라운 소식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우리가
그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다 알려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의예요. 그 의, 바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와서 전가되어서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를 입혔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제 나와 교제하자. 그럼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진 거죠. 이게 첫 번째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신자의 특징, 오직 믿음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앞에서 전적으로 의롭게 되는 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리스도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그의 옷을 걷어서 내가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죄인이 가가지고 그 옷을 벗길 수가 없잖아요. 불가능해요. 죄인은 의로운 자의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벗겨져서 나에게 와서 우리에게 입혀지는가? 어떻게 입혀질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벗겨져서 나에게 와서 입혀지는 겁니다. 그걸 고상한 말로 전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고 표현하는 겁니다. 펴졌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행위가 아닙니다. 자, 내가 그러면 오해하시면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벗기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내가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나에게 덮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통로고 도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한 이유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바로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의가 뭐죠?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이것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의는 오직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에게만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때 믿음은 선물을 받는 통로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믿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만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위함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범으로 작동하지만 구원의 조건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사람의 공로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쌓은 공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모든 자연 종교는 자신들의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수백 번 기도를 해야 되고 다 공덕을 쌓아야 돼요. 그죠? 온갖 그 샤머니즘 신앙에도 핵심이 뭐예요? 공덕을 쌓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지성을 하면 하늘도 감동한다.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지성이면 감천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정갑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명료하게 이야기하였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된다. 그러므로 신자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때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앞서 살펴봤듯이 변함없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의미합니다. 비록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람이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 의인의 열매인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신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습니다. 나중에 욥기를 이제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탄식이 나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그의 삶은 절망이고 멸망이고 영원한 형벌이고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다가 끝날 것입니다. 그게 욥의 탄식이었어요. 그거를 바울이 오늘 말씀을 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욥이 탄식하였던 그 탄식에 대한 답으로서의 기쁜 소식,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짊어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것이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입혀져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를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럼 이제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누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의 답은 이렇게 주는 거죠. 복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탄식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인생 앞에 딱 서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서 의미 있는 삶을 살까? 복된 삶을 살까? 복음에는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본문 말씀은 종교개혁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하여 자유를 보았습니다. 복음이 주는 놀라운 자유를 알았기에 더 이상 로마 교회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복음의 진술을 알려주고자
95개의 반박문을 붙였고 1000년 동안 이어왔던 개혁을 완수하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의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되는 길은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선행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구원에 이르는 길은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믿음을 통하여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알도록 역사 속에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구원은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었기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구원의 은혜가 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건 이 땅에서도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시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해결됩니다. 오늘도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수치적이고 경험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품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